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이 아니고 오묘입니다. 비밀이 아니고 오묘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복음서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밖에 하는 게 없어요. 계속 상대방이 강의하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보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네. 자, 여러분, 한국 성경은 중국 성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성경을 확인을 해보니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 복음에 뭐로 되어 있냐면은 오묘로 되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오묘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국 성경은 비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국 성경에는 오묘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일본 성경도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말로 옥국이라고 하는데 비밀이 아니고 역시 뭐로 되어 있다? 오묘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을 또 확인을 해봤어요. 비밀이 영어로 뭐냐면 시크릿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크릿이 아니고 복음의 미스터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미스터리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신비와 오묘는 같은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영어 성경은 뭘로 번역되어 있죠? 히브리 원어 그리고 헬라 원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헬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이 킹 제임스 흥정형 성경을 보니까 역시 비밀이 아니고 신비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 한국 성경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밀과 오묘는 같아, 다르다? 확연히 다릅니다. 아멘? 그럼 비밀과 오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비밀은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것이다.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것이다. 예, 그래서 다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묘는요, 10번,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오묘라고 말한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또 세계 기독교사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취급하고 있는 거? 비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 취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반복으로 전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하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성도들도 반복으로 들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반복으로 전하면 막 짜증을 내요. 아, 왜 아는 것을 자꾸 전하느냐? 여러분, 우주를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하나님. 또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만든 우주를 말할 때 우리가 우주의 비밀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주의 신비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우주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넓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은요, 모르니까 매일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쳐다볼수록요, 전에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별들이 막 발견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 신비라고 말하는 우주를 만든 그리스도를 뭐 취급하고 있다? 비밀 취급하고 있으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반복으로 전하지 않고 또 반복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 취급하는 여기에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나온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뭘로 말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의 어두움, 또 교회, 또 개인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 취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설교자가 반복으로 안 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도 반복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강단에서 비춰지는 빛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반복 안 하고 강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이 빛인데 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어두움이 쉽게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묘 또 신비로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자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반복으로 전하게 되겠죠. 또 성도들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매번 들을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강단에서 비춰지는 빛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아주 강할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어두움이 쉽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움은 오직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다? 빛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빛이다?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의 광채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의 광채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비케 한다니까요. 이게 비치지 못하도록. 또 성도들에게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뭐 취급하게 해서? 비밀로 취급하게 해서 반복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안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그렇죠. 완전히 열린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이 아니고 뭐다? 오늘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광의 광채임을 잘 알고 있어요. 오직 이 복음의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이 복음의 빛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희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임을 알고 오명임을 알고 또 영광의 광채 인다는 것을 알고 오직 이 복음의 빛만이 교회 안에 또 각자 성도들 안에 어두움을 쫓아낸다는 것을 알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반복해서 전하고 또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의 광채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으로 전하고 들을 수 있을까? 자, 우리 먼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뭐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얘네는요, 엄마 아빠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믿음이 있다니까요. 아멘. 배가 고프면 누구만 찾으면 돼? 엄마 아빠만 찾으면 돼. 추우면 누구만 찾으면 돼? 아니, 나가 공부를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만 찾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반복으로 전하고 반복으로 들으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제 증인이 되게 하셨잖아요. 20년 넘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인 광산과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석탄 광산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석탄을 캤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그 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철이 나왔어요, 철이. 이 광산이 원래 철광산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잖아요. 왜냐면 철이 석탄보다 비싸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캤어요. 5년 후에 또 새로운 게 나왔어. 뭡니까? 동이 나온 거예요. 야, 이 광산이 이 동광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또 계속 캤어요. 5년 후에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뭐다? 은이 나왔고 5년 후에 또 새로운 게 나왔어. 금이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렇듯이 여러분 매번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들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따뜻한 새로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케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인 광산이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안다고 안다는 그런 태도로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보화를 발견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자세? 겸손한 자세. 하나님 나는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 신비라고 말하는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신 그리스도를 20년, 30년 들었다고 다 알 수 있다 없다? 100년을 들어도 모른다. 아멘? 그래서 매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전하고 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하면서 반복으로 전하고 또 반복으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피조물 주제에 아니 창조주 그리스도를 다 안다는 거라? 그만 좀 전해요. 이게 교만한 이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모든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네 가지가 없으면요, 절대 반복으로 전할 수도 또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저는 계속 예은이나 강의하는 거 듣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확실히 없으면은 이거 못 듣는다니까.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면 좀 괜찮아? 예은이 예나가 설교하는데 근데 기도하고 듣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 이거 사명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은혜를 받아야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 설교자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의 역할은 누구를 높이는 자이다? 그렇죠. 주인을 높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더 다시 한번 결단 내리셔야 돼. 주의 종은 어떤 자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이것을 강단을 설 때마다 전하는 자예요. 이게 종의 역할입니다. 또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걸 반복
축복으로 전하는 자가 누구의 역할이다? 주의 역할. 종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기상명령이 무엇인가? 또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걸 평생 전하는 자가 누구다? 주의 종이다. 이거 말고 다른 거 강조하는 자 죄송합니다. 종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더 받았던지. 그래. 나는 평생 이 5가지를 강조하는 자야.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보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종의 자세로 종의 자세. 설교했더라고.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또 선지자의 말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할 때 핵심 내용이 뭐냐? 자, 따라합시다.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 그렇죠. 핵심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율법의 관점, 신비의 관점이 아닌 무엇의 관점? 그렇죠. 따라합시다. 복음의 관점, 해석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8장 27, 28절 시작. 아볼로가 안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할렐루야.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한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 아볼로가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아볼로도 성경을 율법 신비 관점이 아닌 무슨 관점? 그렇죠.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저희 또한 바울 또 아볼로처럼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멘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성경을 주셨을까요? 자, 많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뭘 증언하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기를 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출애굽기를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증언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역사서를 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모세 옥경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부족하니까 역사서도 주는 거예요. 역사서를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해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66권을 통해서
뭐라고 증언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라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성경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훈적인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경의 설교의 이 주제가 무엇이어야 된다? 예수가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그렇죠.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또 5장 41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바로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예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전할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상적으로 빠진 설교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 생명 없는 뭐다? 생명 없는 뭐다? 종교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생명 없는 종교 설교가 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할 때 중국의 신강성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신강성은요 위구르족인데 99%가 이슬람입니다. 99%예요, 이슬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교 설교자들 창세기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유대교 설교자들? 네. 설교자들이 창세기를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그 당연히 하죠. 자, 그들의 설교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없죠. 권사님 왜 없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도가 빠져 있으니까. 또 이슬람의 설교자들 당연히 이사야서를 설교할까요? 안 할까요? 이슬람교의 설교자들 합니다. 그렇죠. 자, 그들의 설교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왜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 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다면 유대교의 설교 또 이슬람의 설교와 똑같은 뭐가 없는 어떤 설교? 종교 설교. 종교 설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은 유대교 간판, 저쪽은 이슬람 간판, 우리는 기독교 간판. 겉은 다른데 안에는 똑같을 거요.
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아멘? 뭐가 빠지면? 그리스도가 빠져. 따라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거 빠지면요 인도교 설교 이슬람 설교 똑같아. 완전히 종교 설교 있는 거예요. 막 사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정말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나누고 싶다. 자, 그럼 오늘날의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는가? 먼저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가 아니고 비밀이 아니고 오묘임을 먼저 인정해야 돼. 아멘? 왜냐? 실제로 오묘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 우주의 비유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이 아니고 오묘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모른다고 말하고 매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들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니,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신비라고 하면서 그 우주를 만든 그리스도를 뭐 취급하고 있어? 비밀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이해가 돼. 아니,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으면은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이 사단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자,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이 광산 비유를 통해서 겸손하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의 보화를 발견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돼. 아멘? 하여튼 겸손하게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또 위에서 내려온다니까요.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내려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율법과 신비의 관점이 아닌 어떤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임을 알려드려야 돼. 아멘? 이 성경을 율법으로 신비 관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으로 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다 이렇게 해석해서 증거했다. 이걸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매 설교 때마다 본문에 있는 교훈의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나와 있잖아요. 교훈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또 설교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지 않도록 설교를 작성하는 책상 앞에 아래의 내용을 붙여 놓습니다. 그다음에 빼지 않았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이것을 이렇게 목사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 목사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빠뜨리고 설교 작성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 옛날 책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예 설교 작성하는 책상 앞에 딱 붙여놔 이렇게. 맞아. 성경을 무슨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무슨 설교? 종교 설교. 이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표를 아는 목사님들께 나누는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다. 아멘? 여섯 번째, 성도님이 복음의 눈으로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도록 전합니다. 이 메시지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메시지다. 아니, 자신은 오면돼 비밀 취급하고 강조하지 않고 다른 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앞에 이 땅에서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강조 안 하면 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니까요. 어둠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니까요. 오히려 복음을 강하게 얘기하면요 안수 안에도 귀신이 떠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 평생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는가?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남기신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명령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평생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직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 높이다가 주인 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 세계 모든 목사님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